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상하네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좀 말씀이 긴데요.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동화처럼 읽는다 생각하시고 한 절씩 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네 것이로되 아멘. 성경은 그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고 또 표현을 하시죠.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온 관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처럼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 로마서 8장 15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6절에
성령께서 자녀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죠. 최고의 특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더 이렇게 뚜렷하게 상세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친숙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가정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모형체예요. 가정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청년들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지금 느끼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 가정에 대해서 뭐 가지고 있냐? 상처 가지고 있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상처와 왜곡된 시선들 다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래됐어요. 크니까 이게 잊고 사는 거죠. 그리고 형제간의 갈등, 그런 가정의 상처들 다 있거든요. 제가 그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서 그 미국 TV 프로그램인데 그 청소년 그 양아치들, 비행 청소년들 그 감옥 체험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저거 우리나라에서 해보고 싶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약물 그리고 뭐 대마초 피고 그리고 총기 들고 다니는 청소년들, 미국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극단적인 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데리고 갑니다. 근데 미국 감옥이 진짜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다 문신은 뭐 기본이고 뭐 욕을 하는데 거의 뭐 랩이에요, 랩. 비트만 까면 바로 랩이 되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모범수들을 다 붙여줘요. 그래서 막 얘네들이 이제 양아치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밖에서 좀 이렇게 쳤다고 생각을 하고 친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노려보고 막 이렇게 기가 안 죽으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 흑인 이렇게 형님들 몇 명이서 와서 둘러싸놓고 이렇게 집어 눌러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아이가 갑자기 바뀌어요. 그래서 막 부모님께 효도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보는데 뭐 남자 청소년도 많이 나오고 여자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 부모의 관계에서 시작돼요. 청소년의 문제가. 어느 집도 온전한 집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부모님이 아예 이렇게 관심을 안 주는 집이거나. 그러니까 문제는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 밖에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별로 그냥 관심을 안 줘요. 그리고 부부가 부모님이 깨져 있거나 안 계시거나. 그러니까 집에서 사랑을 못 받고 결핍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밖에서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부 다 저는 진짜 한 명도 안 빠지고 제가 본 청소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뭐 밖에서 사고 치는 아이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근데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깊숙이 못 들어오고 겉도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중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가정에서의 좀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사단은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하냐? 이 가정을 공격해요. 가정을. 아담과 하와도 가정이었죠. 그 시작으로 항상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 그렇죠? 가정이 무너지면 후대가 무너져요. 따라와요, 그냥. 가정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그 다음 세대가 다음에 올라가면 세상을 꾸리겠죠. 그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가정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가정을 공격해요. 상처를 통해서. 그래서 그 가정의 상처로 인해 그 중에서도 아버지와의 관계, 특히 그 결핍되어 있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왜곡된
왜곡된 생각을 가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사실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눈물이 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요 다 담겨 있어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우리가 말하는데도 내게 그게 감동으로 다가오질 않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아버지를 붙이는데요. 그게 그냥 수식어지. 그 안에 진짜 깊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아프죠. 저 역시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청소년 수련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뭔가 찬양하면서 같이 느끼고 싶은데 저도 그렇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을 정말 무감각하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저도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보는 느낌이 묻어나요 거기서. 예.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좀 무서운 느낌이었거든요. 한번 제가 심하게 맞은 적이 있어요.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찍히면 죽는구나 그날은. 그래서 그런 무서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그 한 번의 무서움이 지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니까 핍박을 하고 성경책을 찢으시고 던지시고 이렇게 항상 화내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게 아직도 눈에 선명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제 가정 이야기를 저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고1 때 아버지가 갑자기 산에 가신다고 주말에를 거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주중에는 일하신다고 항상 밤늦게 들어오시지. 그러니까 아버지랑 대화할 수 있는 청소년 시기에 그런 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2 때 그 혹시 여러분들 산악회 들어가면 말리셔야 돼요. 이게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다른 분과 바람이 나셨어요. 눈이 맞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고2 때 집을 나가시더니 6년 동안 집에를 한 번도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아버지랑 나도 모르게 어색해지고 있더라고요. 뭔가 만나도 어색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 역시 저에게 미안하신지 피하시더라고요. 저를 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하시고.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지금은 좀 나름대로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도 가지고 항상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빨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가 발견한 게 아버지랑 대화를 하잖아요. 요즘에 대화를 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아들이랑 대화하니까. 약주를 하시는데 자꾸 했던 이야기를 또 하세요. 그러면서 제 눈을 막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아이 컨택 하면서 하시거든요. 제가 아버지 눈을 피하더라고요.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뭔가 이야기를 듣긴 듣는데 이렇게 저는 뭔가 마음이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모습인데 그 모습을 제 와이프가 그때 본 거예요. 명절 때. 그래서 왜 민망했던 거죠. 본인이. 이제 와이프가. 그래서 왜 아버지랑 눈을 못 마주치냐고. 그러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그것도 아닌데 그 어렸을 때 그런 상처들이 아버지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피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내 마음에 이 응어리가 남아있구나.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니까 한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죠. 그리고 다시는 이 아버지를 안 볼 생각으로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에게 영향력을 줬던 아버지의 영향을 다 제외시키고 이제는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만의 인맥을 만들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죠. 자기 주도적인 삶을 꾸려갑니다. 근데 이게 1절, 2절밖에 안 나와요. 길지가 않아요. 당장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많던 인맥들 사람들도 다 떠나가요. 돈 때문에 왔다가 돈 때문에 떠나가요.
그래서 다른 집에 거기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나라의 재앙까지 들어닥치죠. 오늘 보니까 흉년이라는 그리고 궁핍하다는. 그래서 이 아들이 다른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돼지를 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주는 사람이 없는 아주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이 생각을 하죠.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참 많았는데 예전에 떠나왔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 아버지 밑에서 품꾼으로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아버지는요 항상 매일 나와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오자 멀리서 보고 바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게 바로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심정이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했던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집에 잔치를 이렇게 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죠.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31절에도 보니까요 맏아들이 와서 왜 송아지를 잡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화가 나서 아버지께 말하죠. 나는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일을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더니 왜 저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뭐가 시작되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던 죄의 문제, 아버지를 떠났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의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도 아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죄책감 때문에 종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아들의 죄책감의 문제도 다 끝나버립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왜 나를 떠나고 부인했냐 그거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뭐 있냐? 실패의 본질이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결심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또 실망해요. 그런 우리 모습들을 보시고 또 늘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책들, 죄책감들, 무거운 짐들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가 언제 다 끝나냐? 그리스도 앞에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게 끝나죠?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부들끓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더 이상 그 지나간 죄를 묻지도 않으세요. 따지지도 않으세요. 왜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와 실패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늘에 있지 않으면요 절대 내 죄의 문제 해결할 곳이 없어요. 내 실패하는 또 실망하는 그 반복하는 사이클을 절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언제요?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죄책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가끔 보면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아이가 잘못을 하면은 이번만 마지막으로 내가 봐줄 거야. 그 이야기를 꼭 하더라고요. 내가 3번까지 봐준다 했지. 이제 내가 너 지켜볼 거야. 너 방금도 내가 봐줬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내가 볼 거야.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곡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도 나중에 아이를 키우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오늘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니까요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달라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버지가
만약에 너 이번만 내가 받아주겠어.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러면은 너는 이제 없어. 예.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죄의 문제도 끝나지가 않고 죄책감의 문제도 해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밤마다 저녁 먹을 때마다 야 너 근데 그 돈 어디다 썼냐 솔직히 말해봐. 예. 그 자꾸 물으면요. 그거는 죄의 문제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죄책감의 문제도 그 아버지가 용서해주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 끌어안아주시고 다 끝내셨다고 해도 우리는 뭐 기억해야 되냐? 다 끝났어, 나 자유로워. 그게 아니라 나영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하면 불효자식이라고. 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죄의 문제가 다 끝났어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려주는, 그리고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더욱 유념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 예. 오늘 또 우리 강단 말씀에서 영적인 부흥의 시작은 말씀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 굉장히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자꾸 묵상하라고 할까? 왜 막 자꾸 뭐 캠프를 한다고 할까? 나 밖에서 숙제하는 것도 그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교회 왔더니 또 묵상해라 할까?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겉보기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을 때가 종종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의 삶에 깃든 파괴적인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이 나중에야 드러난다. 예.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보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게 나를 치유하고 바뀌게 만들어요. 언제 우리가 그 왜곡된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다시 순수하게 회복할 수가 있냐?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그때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가지 부탁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 하고 있지만 정말로 진짜 왜 이것만 안 되는지 저를 보면서 많이 느껴요. 지난주 그 3부 특송, 우리 대학부 청년부 같이 특송하면서 그 예전에 광주 대교회 시절 사진이 많이 지나갔죠. 그 사진 보는데 마음이 많이 찡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 지금은 저 때보다 다 이루었고 많지만 성도도 많아졌고 뭐 교회 시설도 좋아졌지만 딱 한 가지 없구나, 기도만 없구나. 예. 그 생각이 문득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금요기도회로 같이 모이는 거,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시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역대하 7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두고 귀를 기울이라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진짜 저는 어제 제 삶을 보면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토요일날 했던 일들을 다 생각해봤어요. 딱 하나 빠져있더라고요. 기도 안 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다 했어요.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순서를 어떻게 넣을까?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가 두 가지 부탁 드리고 싶어요. 말씀 묵상하는 거, 그리고 애일교회만큼은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그 기도의 불씨를 또 바톤을 1세대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청년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청년들 뭐 일 많이 한다,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청년들이 막 부쩍부쩍하네, 그거 원치 않아요.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께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레이기에서도 말씀하죠. 자신을 부인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청년들에게 뭐 이런저런 많은 또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단어에 많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영적인 부흥이 진짜 필요할 때가 언제냐, 그 감각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눈물을 우리가 흘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별로 그런 감각들이 없을 때, 이번 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묵상해 보시고 또 그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처도 그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